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하고자 고개 숙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 후에 생활신앙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교동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현명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임직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후회되고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항상 감사하며 밝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활도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아버지. 우리의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방침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 볼리비아와 이거나 김성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협력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정책이 세워지고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창건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특성으로는 당회원 일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의 물질과 주정, 선교, 건축,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거룩한 소속감을 갖고 땅에서도 항상 복된 그리스도인의 향기 드러내는 하늘나라 대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종교에서는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건 동그라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무종,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윤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선으로 얘기합니다. 쭉 시작해서부터 과정으로 끝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 섭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 역사의 절대 주인이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로 선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오메가 포인트가 온다는 것이죠. 왜? 알파는 시작을 가리키고 오메가는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느 때가 되면 끝이 온다 하는 걸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도.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도 어느 정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끝을 내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 때 인생을 바로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베드로서 전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네 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뭘 붙였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도 그냥 입 벌리는 대로 기도하고 막 자기 생각을 따라 막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알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위치, 자기 사명,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이 뭔가,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뭔가 뭉클하게 느끼는 게 있죠. 마지막에 오는구나.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에 오는구나. 이 종말론적인 자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얘기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육신의 남은 때, 아니면 이 역사적인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인격, 바른 신앙, 바른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신을 차리고 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좀 침착하라 하는 뜻도 있고요, 잡념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침착하면서 우리는 잡생각, 다 우리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까,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나오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신하며 기도한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근신이란 자체가 삼갈근, 삼갈신자, 그냥 한자 의미만 풀어봐도 삼가고 또 삼가라. 이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의 그 삶을 경건하게 유지시켜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엉망으로 살아놓고 주여 용서만 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기도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고, 이 마음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가 되면서 동시에 생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짚어가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지향해야 될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위로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맞이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라. 물론 그 동사를 하나 찾는다면 기도하라죠. 기도하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별 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살면서 기도하며 살고, 살면서 기도할 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넘어가서 보면 8절에 나오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바로 이거예요. 말세에 그 사랑의 냉각기가 온다 하는 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부분도 있고 세상은 더 타락하죠. 그래서 이 생명관이 무너지고, 옛날에 부모가 자식을 죽인 얘기 별로 없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 자식이 부모를 해하게 하는 이런 그 아주 패역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리고 나는 이만하면 건강하고 이만하면 뭐 경제적으로 괜찮고 이만하면 뭐 학적으로도 다 괜찮다 그래도 인간이 어떤 막다른 상황에 가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번에 병원에 한 50일 지나 보니까 이렇게 막 그 무너질 때는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더라고요. 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망령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보고 그럴 땐 한없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 간에 서로 형제 우애와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류를 통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동거동락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이웃을 대하면 그 약점 또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쪽으로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지간에 그리고 성도지간에 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 보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또 교회 공동체는 특히나 더한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을 보아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점과 약점이 그저 50대 50 비슷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이렇게 가끔씩 오른손을 내보라고 신랑 신부를 하면서 이렇게 5 장점이 있으면 골이 4개잖아. 장점이 5이 있으면 약점도 한 4개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서로 산다는 거는 내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딱 가리워서 장점은 안 보이게 하고 단점은 안 보이게 하고 장점이 좀 살아나도록, 바로 이게 사랑의 자세예요. 역지사지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바로 이런 마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랑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거의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대접해야 된다 하는 걸 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서로 대접해야 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또 대접하다가 원망이 생기는가 봐요. 불평이 생기는가 봐요. 왜 나만 시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뭐 이런 게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뭔가 빈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대접한다 하는 그 말이 의외로 서신서 뒤쪽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서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보살피면서 살아가라.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대접하는 뭐 이런 얘기라든지. 디도서 1장 8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욕구는 좀 줄여가면서 내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인격을 대접하고 대우하면서 마음적으로 저를 좀 생각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면 크게 문제가 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한다. 물론 여기서 대접이 그런 어떤 인격적인 대접보다도 실질적으로
무슨 호텔을 잡아주고 여관을 잡아주고 그래서 원인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과거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에 여관이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민가에 모셔가지고 같이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나눔의 현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게 약점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과 대접을 같이 연결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기도, 사랑, 대접하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청직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러면 개념이 괜찮은 것 같이 들리지만 청직이 그러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관리사라는 것이죠. 관리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해서 파괴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생명윤리로 창조 질서로 그걸 잘 관리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좋은 화초 하나 잘 기르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쪽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이라든지 우리 영혼이라든지 우리의 우리 공동체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끝으로 네 번째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려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누어준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사를 주셨어요. 헬라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은혜 그러면 카리스, 은사를 얘기할 때는 그 카리스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각양이 탤런트,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그걸 썩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이든지 묵히지 말고 썩히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또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섬김이 되고 또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발명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내가 최선의 그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바로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정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정말 분별 있게 살까? 이렇게 매일 하루 그걸 33년 동안을 계속했대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영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4장 마지막 절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봉사를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균형과 조화가 잘 돼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말씀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구역을 맡아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게 나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자기 소신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앙과 신념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게 신앙이고, 신념은 자기 중심의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문자를 쓴다면은 신앙은 신본주의고, 그렇습니다. 신념은 인본주의예요. 뿌리가 사람이란 말이죠. 인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될 때에도 언제든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우리 생활 현장에 적용해서 말씀이 그대로 잘 살아나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 본질대로 깨닫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 바로 이런 생활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이게 얼마나 참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봉사라는 것이 꼭 말씀 봉사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씀 봉사 외의 일들이 더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일반 봉사를 얘기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 아주 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로 하는 것을 이 믿음의 관점에서 딱 이걸 확실하게 잡으면 쉬움 들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죽으라고 충성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이래서 시험 들 것도 없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망신당하지 않고 넌 중심으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왔다. 이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옵니다. 저도 이제 66세가 되고 70세가 가까워 가니까 이제 끝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뭐 벌써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하면서 자꾸 준비하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그렇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은 대개 평균 수명하면 77, 8세예요. 그 평균을 갖다 따지면 10년 남았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저 보험회사에서 인간 100세 그러니까 다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고 아직 30몇 년 남았어. 그렇게 너무 여유작작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이런 정도로 성경에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 남은 때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아주 보람되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살아서 정말 그 사람 있을 때 정말 좋았어. 그 사람은 뭐 말을 해도 배울 게 있고 신앙적인 가마력이 대단했어. 이런 추억의 인물이 돼서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참 좋았어. 집사님 참 만나기만 하면 행복했어. 이런 추억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 이건 그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 사도 베드로가 그랬듯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대접하면서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인 행세 절대 하지 말고 그분이 영원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정직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천광음 아껴가면서 믿음으로 알뜰하게 살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랑하고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생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